25번째고요. 제목을 두 개의 입으로 하나의 말을 하는 성도 그리스도들이라고 했고요. 계시록 2장 12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난주는 이제 그 버가모 교회와 사자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자죠. 교회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사자는 앙겔로스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자, 소리를 듣고 나온 자. 교회는 소리를 담은 자죠. 소리를 듣고 나왔으니 그 소리가 나 안에 있겠죠. 그 소리가 이제 메시지로 있죠. 그 메시지를 메신저라고 하고, 그 메신저를 신약 성경은 천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과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의 핵심은 메신저다.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날 때는 다 뭐 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래서 천사의 개념은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한 개념이 아니라 말을 담고 있는 메신저. 그래서 그러면 이 메신저를 담고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나온 교회가 됐으니 천사가 누구예요? 그 소리를 담은 자죠. 그럼 소리를 담은 자는 소리가 있겠네, 마음에. 그럼 소리를 내지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없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진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뭐가 돼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죠. 그래서 교회라는 존재가 그런 개념이 있다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이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 부분을 할게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좌우의 날선검 부분이요. 좌우의 날선검이 헬라어로 디스토모스라고 하는데요. 두 날 가진이란 뜻입니다. 디스토모스는 디스와 스토마의 합성어인데 디스는 두 번이란 뜻이고요. 스토마는 입이에요. 입. 그래서 이게 두 강물처럼 두 개의 입구를 가진, 가지를 내는, 분기하는 것으로 스토마가 검이나 다른 무기를 가리킬 때는 두 날 가진, 두 개의 입구가 있는, 그래서 입이 이제 칼로 상징될 때가 있으니까요. 두 날 가진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은 두 개의 두 개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고요. 두 날 가진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사용됐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6절이랑 2장 12절에 이렇게 좌우의 날선 두 날 가진, 날은 검은 입이라 그랬고 입은 검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 두 날 가진 검은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기능을 합니다. 찌르는 것은 칼이 몸을 관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쪼개는 것은 관통한 칼이 몸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요. 감찰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어 판단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대 시대부터 사람의 입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칼과 같은 기능을 했어요. 이 점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가치와 초월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은 인간을 살리는 말이 되고 어떤 말은 인간을 죽이는 말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자 그대로 인간의 보편적 욕망으로 받아들여서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여서 한동안 지금도 유행하더라고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말하는 대로 되는 믿음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날마다 외치세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하루에 10번씩 외치세요. 심지어 우리 온땅의 성도님 중에 어머님이 이제 그런 기복주의 교회에 다니셔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런 소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회장을 해라. 돈 많이 벌어라라는 소원을 담고 미리부터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진짜로 어머님의 소원. 그 여의도 쪽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되나요? 안 돼요? 우리 정현 형제한테 원하는 거 있으세요? 정현 형제. 뭐예요? 정현이요? 돈 많이 벌어라. 아무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아니 목사님 물어봤으니까 얘기 좀 해봐.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걸 한번 들어보고 다. 못 들어가.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바라는 거 없어요? 예. 그 아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면? 바라는 건 없는데 이제 잘 말하는 게 왜 없겠어. 바라는 게 뭐가 있어?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잘 됐으면 이제 좋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공무원 시험 봐서 걔는 완전히 좀 이렇게 굉장히 고지식해요. 예수 잘 믿고. 예. 그러니까 구조 틀이나 그 조직 속에서 잘 예. 자기 그거 감당할 갔으면 수 있는 좋겠다. 그런 형품이죠. 예.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임 받는 사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기도할 때. 그 속뜻을 얘기. 그 겉만 얘기하지 그 속뜻은. 그러니까 속도시 그거였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까지는 생각 안 했어. 그거지 뭐. 그까지는 생각 안 그냥 했고. 우리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처럼 응. 건강하게 예.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하고 하고, 가정 이루고 그래. 좋은 직업, 아주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그게 다 그렇게 생각했죠. 부모의 다 마음이죠. 아니, 마음이지. 그걸 바라는 거에서 항상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그 말이라는 거는 그랬지. 그러니까 말을 자기도 나한테 그랬잖아. 말 함부로 한다고 그 뜻이 그게 들어가 포함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여태까지. 그 옛말에 말에 씨가 있다고. 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아니 진짜 오늘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또 실제로요 솔직하게. 가수들이 자기가 노래한 대로 돼요. 맞아요. 진짜. 그 자살이나 힘든 걸 노래한 사람은 그 노래 끝나고 자살하고. 그 유명한 산장의 여인. 모르시죠? 아셔요? 산장의 여인은 상당히 무서운 영화예요. 아니, 노래 가사가 제목이 산장의 여인. 그 산장에 들어갔어요. 그 여자 결국은 암걸리 산장에서 그냥 그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노래만 아무도 닿지 않는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뭐 외로운 이 산장에. 이 산장에 실제로 뭐, 나 홀로 뭐 김강석이나 김현석이나 이런 가수들도 예. 그 노래 들으면은요 전 지금도 진짜 참 대단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그때 가수들 노래 들으면 지금도 옛날에 저기 아, 유명한 남자 가수 있었잖아요. 삼박지로 뭐 부르는 가수 배호. 대호. 배우도 자기 노래대로. 됐어요? 나쁘게 됐어요? 그 양반 신장이 앉았더만. 근데 옛날에 그걸 몰랐었죠. 신장 때문에 이렇게 붓고 그러면 결국은 추석도 못하고 죽었지. 아무튼 뭐 그게 뭐 그런 과정인지 아니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다 포함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이나 세상은요 그 말이 내 소원의 말이든 마음속에 있는 거든 어떤 그 말 자체는 생명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종교적으로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주의자들인 것 같고요. 분명한 건 그건 분명해. 그것도 그 하는 것 자체가 뭐 이게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신격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넣어서 구원과 천국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지. 아니 의학, 뭐 철학 이거 자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성경도 제가 보면 볼수록요 그 진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말의 문제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익어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말문이 트이고 기도의 언어가 형들 말이 흘러나오거든요. 저도 목사가 결국 말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 말하는 거더라고요. 결국은요. 맞잖아요. 우리 교제도 다 말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떻게 나누고 그걸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교제하느냐는 진짜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믿음주의자들이 잘못 써먹은 거죠. 걔네들이 먼저 써먹은 거죠. 아주 악하게 써먹은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게 이제 저한테 있었는데 현실은 현실인 거니까. 그래서 그 진리의 말을 내가 이렇게 그 언어로 생명으로 그 양식으로 표현하고 필요할 때 얘기해주고. 아까 정현 형제가 집사님께도 질문했던 부분이 그러면 어머님이 마음속에는 그거를 말해달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심리였을 거예요. 뭐 테스트하고 검사하는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걔는 그거예요. 목사님 걔는 그거지. 우리 엄마가 잘 듣나 이거였어요. 그랬대요. 그런 거 이제 잘해서 이렇게 진짜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누고 표현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생명이 흘러가고 그리고 또 진짜 성령이요 그 말의 역사예요. 말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말하게 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잘 흘러가면 좋겠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은 곧 말이니까, 검은 곧 입이니까 두 개의 입으로 그렇죠? 예, 두 개의 입 있네요. 두 날 가진을 의미하는 디스토모스가 두 개와 이게 두 개의 입이에요. 두 개의 입 볼게요. 스토마와 폐. 입을 의미하는 스토마는 사람의 입이나 얼굴, 동굴의 입이나 턱, 발원자, 연설이나 말, 열린 구멍, 입구, 안면 등을 의미하고요. 스토마가 구약 성경으로 가면 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사전과 성구 사전을 통해서 폐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약 500개 정도 사용이 됐고요. 아주 중요하고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 사람을 베는 칼날, 옷깃, 성문의 입구, 동굴의 입구, 교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입 맞추는 것 등으로 다양한 의미로 이게 스토마, 입과 그 다음에 폐. 그러니까 가끔 저 성경 강의를 하다가요, 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주제별로 성경에서 나무가 의미하는 거, 성경에서 뭐 물이 의미하는 거 한번 했었는데 쭉 하면 좀 쉽게 저기 조지 신학처럼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도 그래요. 신약 성경에 이 스토마라는 단어가 사용된 부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그 말로 산다 그러네요. 말이네요. 하나님의 그 말로 산대요. 그래서 말을 듣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사하되 예수님이 입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입이 열리니까 진리가 흘러나와서 이후에 이제 산상순이 선포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요. 또 시편 81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뭐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거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의 물질적인 복으로 입을 크게 열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해가지고 입을 크게 연다. 근데 그 입이 이제 이 말과 관련된 입이라는 얘기죠. 입을 열면 하나님이 그 입에 말로 채워주신다는 내면 표현이 있는 거겠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래요?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찬미를 해요? 어떻게 이해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어떻게 입에서 찬미를, 우리 담비나 그런 예나나 이런 애들이 주님 어떻게 찬미를 해요? 그래서 온전히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거. 아니니까. 그게 찬미가 아닌가. 찬미,
그렇게 온전히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의지하듯이 어린아이 같이 네.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의지하라서 없이 애들이 엄마 아빠를 의지하나요? 어릴 애기 때는 애기 그렇죠. 때, 젖 먹일 때. 아, 밥 먹일 때요? 네. 그렇죠. 생존의 그렇지. 문제? 네. 그렇듯이 우리가 기존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아, 기존에. 네. 네. 맞아요. 네. 이제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진. 어린아이가 반대가 뭐죠? 어른. 어른. 어른이 뭐예요? 장로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젖 먹인 아이. 젖 먹는 아이는 뭐예요? 그럼 젖 먹는 아이 반대는? 저도 안 먹는. 젖 먹는 아이 반대는? 밥 먹는 아이. 밥. 그걸 단단한 음식이라고. 단단한 그럼 이거는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이걸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를 뭐라 그래요? 네? 음식을 나누어주는 자. 집사라고 그러죠. 집사. 그럼 여기 이 범주를 볼 때 어린아이와 젖 먹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어린아이 젖이 되게 많아요. 젖을 떼야 돼. 그래서 젖을 떼면은 100일 잔치 아니죠. 축하하잖아요. 젖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떼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죠. 어린아이가 자기서 어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의 몽학 선생이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를 데리고 진리로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젖먹이 이 어린아이의 젖먹 율법 안에 있었던 이 자들이 입으로 이 어른의 말 단단한 음식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정확한 거죠. 아니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예. 그 의미는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먼저들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오로지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뭐 이 뜻은 다 있는 건 뭐 어린아이가 예. 되지 아니하면 예. 근데 그 뜻에 대해서 것은 실질적으로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던 얘기거든요. 그만큼 너는 의지를 해. 그러니까 네 뜻이 아닌 의존이란 얘기죠. 그렇죠. 의존. 의존을 해야 이 된다. 순수함이나 착함은 아니죠. 그렇죠. 다른 거죠.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 의존은 생존을 위한 의존. 의존을 100% 내 의가 아닌 저는 그것을 해석을 할 때 내 의가 아닌 내 의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저 상태에서의 젖먹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상태가 순수한 연합관계고 그 상태가 순수하게 하나님 뜻을 갖고 사는 상태가 아닌가. 난 이렇게 그런 측면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고 있어요. 젖 먹는 거는 이제 안 나오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항상 이게 아까 표현대로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예, 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 성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는 긍정적으로 예. 해석하는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 이제 부정적으로 이 어른과 반대 율법 율법 안에 예,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 표현해요. 근데 그게 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제 율법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예. 있는데 이 양면성은 있어요. 이게 젖 먹는 건 분명해요. 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요. 아무튼 이 표현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아이가 아니라 장로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젖 먹는 의미에서 그 표현을 하는 거 생각하고요. 고린도서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느낌만 신학적으로요. 싸워요.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예, 그건 구원이죠. 받은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어떤 범주 안에서 설명되는 그 무엇이냐?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요. 근데 대부분 되게 이제 전자 쪽으로 해서 우리 성경 해석을 우리는 되게 착하게 해요. 착하게 해요.
되게 좋게.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예수님 믿는데 아직 신앙이 성숙한. 그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성숙했어요? 자기 의죠. 그거는 100%. 그러면 성숙이라는 예. 의미는 예.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로 써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의미로도 봐도 의미로 진짜 자기 의가 자기 뜻대로 가고 싶어 신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점점 이것이 유체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들은 유체적하는 거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제는 상당히 유치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완전히 없어졌다는 난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아닌 건 확신이 아는 거예요. 아주 뭐 유치해요. 그런 아니, 얘기가 그 나오면 저기 유치해지듯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세상 것들이 유치해져 간다는 것은 오로지 저 강 넘어 하나님 그쪽 길로 뜻이 생각이 많이 점점점 점철이 글로 많이 된다는 의미가 그쵸. 성숙돼 간다는 의미로 표현해도 뭐 정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잖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서 어린아이는 그러면은 예. 뭐예요? 그럼 성숙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 그리스도- 기복주의가 좋고 세상이 좋은 건가요? 이것이 안에 사실 칭의를 받은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그 숫자적으로 뭐 표현한다면 이 신앙세계에서 되돌아서 쭉 여정을 쭉 많이 간 사람하고는 분명하게 숙성된 것이 다르겠죠. 세상의 그러면 숙성이랑 네,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이제 더 가볼게요. 고전 13장 11절 보시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누구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장성한 사람의 일과 어린아이의 일이 있네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구요? 어린아이니 누구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 의의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5장만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이 한 절 가지고 책 한 권을 썼어요. 부교육자로.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는 완전히 율법 안에 율법적 구조 안에서 율법의 내용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특징이 뭐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의의 말씀은 예수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예수를 율법적 구조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예수가 주어졌는데 이 예수를 율법적 구조로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잘 결정이 되는 거죠. 요건 생각해 연결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4절. 이에 그 입이 열리고 이거 아니오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 신앙이 어려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를 표적이라 표현했어요. 표적. 껍데기로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의 내용을 진리로 담고 있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이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언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성령 받을 때, 방언할 때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입이 열려야 돼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어디에?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사형리에서 이런 입으로 시인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 구원파가 이거예요. 구원파 그 언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다 이거 다. 그 시인하면 나 예-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죠. 모르죠. 그 얘기. 그 얘기. 그리고 그 이신칭의에서 이신칭의 그러니까 그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 당신이 하니까 그걸 부정하잖아.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됐지. 그 이야기 했잖아 언니가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게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시인. 시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이게 믿음이라는 이신칭의에 얘기예요?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믿으면 됐지. 그 구원파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그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안 고백한 가고 날이 시인 고백. 고백. 고백한 날에 시인한 날. 그러한 거예요? 어떤 체험이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주 한 몇 년 됐니 그때? 한 2년 정도. 2년이 뭐야? 2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말씀인데 그 내용으로 잘 받냐, 그냥 껍데기만 받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보세요. 예.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변하냐? 그래서 행실로 예수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가 있는 자가 되냐? 라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의 고민인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정리한 바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우리가 행실로 언어로 보여준다고 해서 두 가지 의미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보여주지 못해요. 내가 일단은요. 보여주지 못하고 100번 양보해서 보여준다고 해도 그 보여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내용을 내 행실로는 전하지 못해요.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성령이 언제 역사한다 그랬어요? 말할 때. 그리스도의 내용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내가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역사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근데 이 말씀 갖고 내가 정리가 아직 덜 돼서 그래요. 제가 목사님께 이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내 행동으로, 그건 내 의거든요. 내 의로 도덕과 예의 범절과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 인간들이나 아니면 식물이나 동물들한테서 표출될 때 형상과 모양이 이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선한 행위 것이 우리 의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머니의 예를 들어서 뭐 힘들어 하니까 저거 들어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것도 하나의 선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의로서 내가 저거 뭐 꼭 해주고 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가 도구로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표출될 때 이 표출되는 것은 형상과 모양이 표출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목사님한테 내가 뭐 여태까지 배운 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진짜 구원받게 해주는 거 진짜 진리의 말을 전해주고 하는 거 이게 흘러가는 게 사랑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게 주지만 그 주를 갖고서 우리가 후발적으로 일반적인 은총인 다른적인 어떤 뜻으로 나타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하는 사랑이나 예를 들어서 뭐 봉사나 친절은 더불어가는 사회의 대표적인 것들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의 의로 표출되는 사랑들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 당연히 진리지만 이 세상 역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봉사와 친절과 예를 들어서 이런 예의와 도덕적인 측면도 그 측면에 속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나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이 그게 우선이고 절대적이라는 건 그걸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사랑이라는 거 긍휼히 여기서 전도를 해서 데려가는 거 하나님한테 데려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선인 거고 그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인 거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사랑이라는 이것도 그 큰 사랑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단지 이것을 목표로 간다면 잘못되어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랑을 목표로 간다 보면 이것은 하나의 증상들로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들이지 않느냐. 내가 꼭 저 사람을 도와주겠다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산다면 그 가치대로 산다면 살아간다면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지는 거 아니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일들을 보고 칭찬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를 저 죽일 놈이라 그러고 다 그렇게 했지. 저 본받자고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본받자고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길잡이 어느 분이지? 세례 요한이 말 그대로 석청만 벌초 그것만 먹고 낙타옷만 입고 광야에서 자기의로 힘들고 한 생활 고통 속인 삶을 보여주는 사람을 존경을 했지. 눈에 보이는 그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더라 하는 사람들을 존경을 하지. 예수님처럼 지나갔던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말없이 사랑을 베풀고 낮아짐으로써 가는 세상을 가는 길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지는 정확히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냐, 한 부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꼭 그것을 예의 범절로 속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해나간다면, 추구한다면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냐. 난 이런 쪽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제 논지는요. 진리의 전달은 그것이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제가 나중에 여기서 표현 안 했나? 주일 설교 원고에는 이제 그런 징검다리라는 단어로 표현해. 그러니까 진리가 보관되는 그 틀이 우리의 육체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나의 육체를 깨트리고 나의 슬로 나오는 말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논의하는 거군요. 그런 난이 절대적으로 인정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그거죠. 거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죽고 깨트리고 들어온 그 말에 의해서 그 진리를 듣는 거란 얘기죠. 저는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이 말이 흘러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징검다리도 될 수 있고 보호 장치는 될 수 있는데 그 행실 자체는 진리를 담은 그릇은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제가 경험하는 것들은 조금씩 경험하며 가는 것들은 내 자신이 어떤 놈이라는 것을 점점 알다 보니까 솔직하게 상대편들이 어떤 행동이나 행실이 옛날에는 우국하고 넘어오던 것이 한 번씩은 이제는 아이고 저분도 저렇구나, 저걸 벗어나야 될 텐데 하는 애처로움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나에 대한 변화나 행실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가면서, 그런 내가 경험해가는 행실은 그런 것을 내가 저 사람 내가 이러지 옛날에는 내가 참자 이래야만 인간이 할 도리이다 이런 측면으로서의 간다면 지금의 시각 차이는 그런 시각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느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놈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저 사람한테 내가 옛날에 욱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누가 선이라고 표현을 올바른 행위 아니면 도덕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느냐는 얘기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은 바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저한테 더 무례한 짓을 하는데 나보다도 약해 보이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근데 옛날에는 나보다 약해 보인다면 이 세상 속에서는 강함의 원칙으로 야 임마 하고 내가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니까요. 복음과 진리를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내용 속에서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이웃 흘러갈 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윤리적인 용어로 설명되기 될 수도 있는 식의 그 어떤 그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쵸? 아니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인격과 도덕의 변화라는 측면과는 다른 용어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얻어서 이 우리의 마음과 정서나 인격과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정서나 애 낳고 애 키우면은 애를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이나 애를 향해 표현하는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관점은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교사나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 경험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긍휼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 그거를 굳이 인간이 표현하는 인격과 성품에 맺혀지는 행실로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이 이제 김경선님이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의 가치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보여지기도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그런 인격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이게 뭐죠? 이 표현이나 해설의 측면에서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해내면은 좀 더 정밀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인격과 도덕이 인격의 품성이 변화되느냐 이 의미랑은 제가 말씀드린 건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예. 진짜 내 자아가 죽은 상태, 내 의지가 많이 발휘되지 않는 상태로 갈수록 내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 말씀이 나를 용서시킨 말씀들이 풍성하게 운동을 해서 내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지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내 인격을 변해졌다고 내가 사유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진리라는 것이 나를 통해 가할 때 사용하는 과정으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무엇이죠. 근데 그것이 사려 깊음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배려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시체마다 사랑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염려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무시하는 건 되게 위험하죠, 사실은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어떤 과정이나 진리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게 단절되는 것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소위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거는 이제 다분히 그동안에 이제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강했던 이 기독교회를 향한 어떤 반작용이죠. 그러니까 반대 측면에서 진리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워낙 우리는 율법적인 강조된 측면에서 이걸 부정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만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떤 말씀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 이제 설명된 어떤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움, 그걸 인본주의를 말하면 안 되겠지만 뭐라가 용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자연스러움이 이렇게 전도의 과정과 말의 전달의 과정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요. 근데 이제 진리를 측면하고 설교를 강조하는 이런 좌파적인 교회에서는 이걸 되게 좀 단절하죠. 그래서 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차갑고 이번 주 주일날 좀 나누겠는데 차갑고 냉소적이고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한 되게 과도한 반작용이죠. 인간의 성 자체는
그러니까 인간 성의 타락의 문제를 더 고민해야 되겠는데, 타락의 문제가 있는데 그 타락의 문제가 그 인간 성으로 흘러가는 어떤 전달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되게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어떤 분은 되게 또 율법주의로 말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인본주의로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걸 제가 간과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별로 나가요. 그래서 제 표현을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온기라고 표현했어요. 말하자면요. 이렇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의 온기에 의해서 자녀가 이렇게 품어지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그 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온기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차갑게 진리 딱 바꿔 진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리는요. 제가 설교할 때 땀도 흘리고 화도 내고 감동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파토스적인 어떤 그런 정서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걸 되게 많이 강조했던 이제 신학자가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김봉수 목사님은 이심점심으로 이제 전수되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는 말하면 한마디로 마음이겠죠. 전달되는 그 과정에 흘러가는 그게 이제 제가 표현한데 말의 내용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표현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말이 또 넓은 범주로 포함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이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거고 좁은 의미로 하면은 이게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넓은 의미로 좀 포함해서 흘러가는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을 그 행위라고 할까요? 행위라는 개념은 없고 진리의 어떤 것들만 있다. 말씀만 전하는 것만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행위라는 측면은 본인이 표적. 본인이 당연히 이 진리를 담기 위해서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여태까지 하셨지만 그릇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율법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런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말로 하든 말로 하는 것들을 다 담고서 얘기를 해줬지 않냐 이거죠. 그 당시에 당연히. 그렇다면 그 바깥에 당기는 것을 나는 바깥에 행위라는 개념으로도 저는 어떤 측면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견지하는 것은 그 표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즉 이 역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인품이라든가 모르는 어떤 도덕적인 거나 이런 행위라는 이 객체가 주는 메시지는 이 안에 그 진리를 보라는 진실적으로 저 너머의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라는 어떤 개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다니면서 발언하고 진리를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고 야단치고 했던 것들이 진짜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진짜 사랑.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랑을 그 하나 진리라는 그 개념을 던져준다는 개념으로 전체 큰 틀만인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돼서 블랙다운 돼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냐. 왜 내 이 말씀 자꾸만 드리냐면 충분하게 이제 강조돼야 되고 그게 전부 다라는 건 알아요. 목사님 말씀이. 당연히 그것이 주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너무 이제 그쪽에 이쪽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행위 김성수 목사 뭐 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막 살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내놓지 않습니까? 그는 또한 바울이 그렇듯이 그럴 수는 없느니라고 얘기했듯이 그런 측면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내 얘기들이 한 부분이.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요, 로이드 목사님도 이제 복음을 진술하는 목회자의 검증에 대해서도 항상 표현하기를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고 설교를 해서 당신 설교를 다 듣고 나면은 막 살아도 됩니까? 라는 그런 반론이 나오지 않는 설교는 복음을 설교한 게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설교가 인간의 행실을 나열하는 쪽은 관여를 못 하거든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해야 하든 하지 말아야 하든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진리를 증거하는 그 검증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 그 이후에 이제 논의될 문 따로 있겠지만 그거는 분명 1차적으로는 분명해. 그러면 막 살아도 되냐? 그러면 우리의 행실은 뭐냐? 그 말 자체가 인간의 행실을 공격한 언어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바울도 그랬고 로이존스도 그랬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까지는 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경험했으면 그럼 막 살아도 되네?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막 살아야 되겠다. 막 살아 될 수 있는 면죄부가 주어졌다가 아니라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의 당연한 반응인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 성공할 이게 아니라 그럼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라고 나와야지 진짜 진리를 듣는 사람의 표현인 거죠. 난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 말씀대로 이것도 이거구나 하고 완전히 그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목사님 얘기처럼. 근데 요즘 걸리는 게 이런 점들이 계속 내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안 풀리고 내가 뭐 할 때 뭐 사고나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나름대로 이제 할 때 많이 걸리는 게 요즘 이거라 내가 목사님하고 계속 시간 뺏겨가면서 이 얘기를 내가 계속 여쭤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핵심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수를 믿어서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고로 나의 인격과 행실로 예수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진리를 증거했다고 하면 그가 전한 진리가 진짜 진리가 아니거나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가짜이거나 혹은 둘 다 진리와 상관없는 진리에 근접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정도이지 진짜 그리스도인 그 진리를 마음에 담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와 거의 예수를 믿을 뻔한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자가 믿음의 내용을 계속 배우고 인내하며 성숙해 가는 과정은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자이지 믿음 바깥에서 그 믿음을 찾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같냐면요. 가장 중요한 절대적 가치를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상대화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화 되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버려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절대적 가치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음은 그런 내용이란 얘기죠.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은 인간의 행실과 변화된 성품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장악한 절대에서 장악된 그 진리에 의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 썼네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인문학이나 인간관계나 경제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징검다리는 될 수 있지만 복음 자체를 받으면 모든 걸 상대화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요. 요한 2서 1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면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입과 입으로 전달되는 진리. 요한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면하는 것을 입과 입으로 말하다 라고 합니다. 여기를 원문으로 보면 스토마
네프로스, 스토마, 랄레오예요. 직역하면 입이 입을 향해 말하다. 이것을 한글 성경이 대면하여, 면대하여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입과 상대방의 입이 같은 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두 입으로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한 몸, 진정한 공동체는 그냥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입과 입이 같은 말,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같아야 되고 김진희 집사님이 하는 말이 같아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은 아까 정현 형제가 표현했던 세뇌하는 말이 아니라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 말이 내 속에 있는 그 말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진리는 그렇게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게요. 서로 다른 성향과 배경과 직업과 재산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일원이 어떻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MT 가고 수련회가 함께 서로 교제하고 밥 먹으면 가능하냐. 그게 아니라요. 같은 말을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은 말. 서로 다른 말을 한 집에 있으면서도 같은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다른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어쨌든 다르잖아요. 신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죠. 결론은요. 다른 차이가 있다. 성향, 성품. 한 지체는 그 말을 듣고 한 지체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말하는 자의 고통인 거죠. 어떻게 하죠? 그러게요. 어떻게 하죠? 그 머리에 이렇게 쏟아 박을 수도 없고 끌고 오지도 않잖아요. USB처럼 넣을 수도 없고 우리 애들도 봐도요. 큰아들 봐도 그게 참 보면 볼수록 만만치 않아요. 참 뇌를 열어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요.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내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불가능.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80년인가 70년 같이 산 부부가 이제 서로 얘기를 어떻게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물어보니까 한 분이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주입하지 말라.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 평생 산 노부부가 한 말이 부부가 행복한 원리는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넣지 말라는 얘기. 나중에 느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살면서 이거는 가능할지 못한 일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능력 있게 해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있는 사람만 그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을 주셨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한 또 다른 증거고 또 그 성령이 또 그 말로 역사하기를 또 바라면서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입이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같은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참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 집에서 막 설교를 틀어놔요. 아내 들으라고. 근데요 이게 안 돼요. 안 들려요. 안 되죠. 괜히 그 심리가 있어요. 난 이제 알았는데 너 들으라고 막 틀어놔요. 우리 지성이가요. 진짜 듣기도 싫다고 끄라고 좀 제발. 근데 그러잖아. 그런 가정 속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들리는 분도 계시는데 그 들리는 거는 누가 들려준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과 주님과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요.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아유 그 소리 하지 마. 맨날 제가 그랬거든요. 맨날 아유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 아유 자기도 변하지 않으면서 뭐 그런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맨날 저한테 그러잖아요. 그렇게 헛발짓 하지 말라고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정말 안 들렸어요. 그랬는데 여기 오고 여기 계속 와서 들으니까. 예, 이제 들리는 게 그러니까 있어요. 이 성도님 뵈면요. 그 전에 들었대요. 김홍 설교를 몇 년 전에. 저희도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도 못 들었는데 안 들려. 안 들려. 어느 계기가 되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까 들린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나 개인적으로 다른데 다른 사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몇 년도 안 된 상태에서? 상태에서의 그러니까요. 정연이가요. 우리가 여기 그 캄보디아 갔다 오고 나서 그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들고 들어왔어요. 왜 어떻게 들고 들어왔냐면은 그 저기 여자친구 엄마가 이제 동생이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됐나 봐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정연이가 틀어주더라고. 아이고, 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마. 그러면서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막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 그랬잖아.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라고 그러고 그랬잖아. 생각은 안 했지. 근데 이제 또 듣고 어떤 그러니까 계속 듣는 과정 속에서 내가 또 익어가고 또 환경도 변하고 그런 어간에 이제 들려지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게 어떤 의미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이렇게 인내하면서 그래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겠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그런 어떤 신념을 기대를 가지고 전하는 자나 함께 나누는 자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쨌든 들어야지 들리는 거잖아요. 앉아야지 들리잖아요. 그렇죠. 앉혀야지 듣는 거고 그런 어떤 긴장 관계가 이 선교의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들리지 않으면 앉아있기 힘들죠. 예. 근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들리지 않으면 못 앉아 있고 또 앉아 있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앉아있어. 근데 앉아 있어야 듣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듣게 하는 그 무엇이 듣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그렇죠. 나타나야죠. 그래서 들리게 돼야죠. 뭐 마음이 제가 가난해진다든지. 좋은 예를 하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사촌 형제들 다 모이거든요. 거기서 밥 먹을 때 내가 명절 때마다 한마디씩 해요. 내가 사실 그 얘기를 한마디씩 복음적인 얘기로만 좀 이렇게 한마디씩 전하는데 옛날하고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요. 다들 가만히 있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옛날은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발로 나고 그랬어요? 그럼 막뭐 저거 근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의미로 이렇게 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변화는 좀 있어요. 근데 안 했으면 좋겠어. 네. 하지만.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안 듣고 영진이가 걔 그렇게 하다가 그 사촌 조카애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건 뭐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하면 뭔 상관이 있어. 아니, 하는데 그래도 안 했으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건 네가 잘못된 얘기지. 아니야. 아무튼 어떻게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참 그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성령님께서 줄 때까지는 들을 사람은 듣고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 그럼. 경험으로는요. 이게 좀 그런 아니야. 기술적인 안 했으면 부분에서나 좋겠어. 섬세한 부분에서 참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잖아. 볼게요. 같은 설교를 듣는 것에 중요하지만 같은 말을 듣는 것은 같은 설교를 듣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같은 설교를 동시에 함께 들어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설교자에게 같은 말을 함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두 입으로 한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설교자에게 함께 그 말을 듣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진리의 말이 자신의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미묘하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특히 진리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참 여인의 뱃속에 어떻게 아이가 잉태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는 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로 모르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사도의 겉면이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적그리스도.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게 그리스도의 안티거든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뭐 같아요? 사탄? 부처? 알라? 이교도? 혹은 뭐 교황? 다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적그리스도.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김정일인가요? 내의. 내의? 내의. 이게 적그리스도가요. 이게 동의어가 거짓 그리스도예요. 썼는데요. 거짓을 전하는 자.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짓이 뭐냐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결론만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 이렇게 표현만 한 거예요, 그냥요. 예수로 포장된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껍데기로만, 표적으로만 설명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걸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껍데기만 얘기하는 게 거짓 증거라 그랬잖아요. 요거 껍데기만, 안에 있는 내용은 말하지 않고 껍데기만 말하는 걸 표적 말하는 것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라는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는 그것이 예수를 아까 예수를 시인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인한다는 얘기는 나 예수님 믿어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껍데기 안에 그 내용으로서의 그리스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얘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가 불교에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진리라는 거, 말씀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그걸 껍데기로만 얘기하고 인간의 행위로만 얘기하고 표적으로만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지 않는 거. 그게 지난주에 말했던 누구예요? 이 말씀. 오늘 공부할 거예요. 나 뒤에서요. 그 오병이어의 양식,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껍데기만 봤죠. 이 사람들과 예수님을 껍데기를 안 보고 내용으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기억나세요? 백부장은 예수님 말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껍데기로만 보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말하지 않고 이 껍데기 표적으로만 머물러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등등으로 설명된 건데 아무튼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뜻도 있지만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랑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안에 내 의로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연합되지 않았기 그런 때문에.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 내 의가 죽은 사람, 즉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내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이 맞죠. 가능하지 예, 않냐. 그런 그죠? 이후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걸로요. 그 말이 껍데기 내용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의가 그렇죠. 깨트려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의가 없어지는 거라고 공유해지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한번 그 얘기를 쭉 했어요. 맨 아래 단락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표적으로만 전하는 자들, 표적으로만 이해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진리의 내용으로 보지 못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표현돼요. 겉으로 드러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껍데기만 보면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잘 이해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있네요. 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이 시인하다가 헬라어로 뭐예요? 호몰로게오예요. 이 호몰로게오가요. 호모 같은, 로게오는 로고스. 그래서 호몰로게오는 같은 말을 하다. 그러니까 시인하다는 뭐냐면 나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요. 예수와 무슨 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호몰로게오는 같은 말을 하다, 동일한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시인한다는 건 뭐냐? 예수와 동일한 말을 하다, 예수와 같은 말을 하다라는 것으로 예수가 한 그 말이 나의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껍데기인 표적으로 보지 말고 내용인 말로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 말로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당대에 예수를 표적으로 보지 않고 말로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백부장.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건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 필요 없다. 당신의 표적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 같아요. 당신의 그 이적을 행하는 표적과 능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빨리 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아직도 설레요. 그래서 예수님 이말 근데 다음 장으로 가서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라. 썩을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건네준 그 양식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예요? 맨 아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면 뭐냐?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썩은 양식이에요. 예수 말고 다른 게 썩은 양식이 아니라 그 예수가 표적과 껍데기로 보면 적그리스도로 보면은 나에게 썩은 양식, 나를 멸망하는 양식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말로 보면은 무슨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그 차이 이거 알겠죠? 개념이요. 적그리스도, 예수를 표적으로만 보는 자들, 예수를 표적으로 보는 것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요. 그들이 예수를 썩을 양식으로 만들어 자신의 유격적 욕망만 확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표적 안에 그 내용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이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말이라는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내용을 내가 말하는, 그걸 시인하다고 표현.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건 껍데기만 말하는 거고요. 예수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서 나를 죽여서 나를 이렇게 잊고 나를 돌고 언어로 만들어져서 혀가 풀리고 말하게 되는 그 말로 흘러나오는 거를 찬미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고 호몰로게오 시인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의 표적으로 내용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의, 유격적 욕망, 이 세상을 부정하게 하는 그 말로 호몰로게오 하는 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거고, 그런 사람만 예수와 어떤 말이요?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별거 아닌데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경험이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내한테 죽어가는 계속 과정 속에서 말이 들리고 언어가 들려서 기도를 하면서 말이 형성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그 기도가 돼요. 탄식이 나온다니까요. 가난해지고요. 이 나오면서 이게 내 안에서 이게 뭐 익어가는 것 같아요. 언어가. 그래서 그것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내 언어와 내 말로 이렇게 나와서 말로 사역하는 거지. 어떤 거룩한 행실로 내 인격으로. 목사가 무슨 인격을 보여주고 무슨 행실을 보여줘요. 그렇다고 막 그건 아닌데 그거는 이런 뉴스에 나오는 그런 목사들의 행실은요. 목사가 아니라 그냥 한국 사회 시민으로서의 삶도 포기한 분들이에요. 목사는 둘째 문제고. 그래서 목사는 뭐 더 큰 윤리를 바래. 아니 나는 저 솔직히 그런 거 안 바랬으면 좋겠어. 서로. 그냥 대한민국 민주 시민으로서 경찰서에 안 갈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욕 얻어먹지 않을 정도의 성품과 품명만 있으면 되지. 뭐 얼마큼 뭐 고매한 인격을 보여줘가지고 뭐 나 이런 고매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쇼나 하시면서 그 말이 돼. 그 실제로 우리 개혁주의 박윤선 목사님이 진짜 한국의 성자라고 여겨졌거든요. 아세요? 한국에서 맨 첫 번째로 신구약 성경 주석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딸이 목사님인데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썼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사모님 패고 애들 욕하고. 사모님 팼대요? 쇼킹. 그것도 딸이 또 그거를 그건 딸이 지 하나님이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네. 지가 나타나려고 지 아버지 깔아뭉긴 것 같더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비난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교회 어른이었고 현실이었으니까 표현한 거죠. 근데 그렇게 봐야 돼요? 예.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계셔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근데 이제 많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한국교회 상황도 보면서 그 현실이라니까.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들이 제일 병도 많고 네. 사모님들이 병이 많고 아유, 집에서 맞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한테요. 그래요? 그 실제로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스트레스를 다 그- 집에 가서 진짜예요. 야, 나 목사하게 잘했대. 나는 패면 가만히 있냐? 난 죽여버려 그러면. 잘하셨어요. 내가 참 말을 못하겠다. 뭐 다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 그 사모님들을 모임해가지고 막 의료해주고 네. 그런 게 많대요. 근데 그거는요. 그 뭐죠? 그러니까 뭐 오카나님도 집에서는 완전히 사모님 무시하고.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님들한테 상식.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도 살아가는데 그 이하만 내지 말라는 걸 요구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해.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말씀 연구하면 돼요. 제 경무 보면은요. 그리고 좀 적당하게 너무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좀 가릴 건 가리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자기 진짜 목사는 똥도 안 누고 저 어렸을 때 선생님은 똥도 안 누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그렇죠. 근데 그럼요. 지금은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어떤 환상이 여전히 그렇게 갇힌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 스스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어떤 거룩의 징표고 율법적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청교도나 개혁주의 목회자의 카톨릭적인 요소가 잔재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거룩하고 멋있게 산 분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추앙하는 거죠. 소망하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성령이라는 그분이 우리의 인격을 고매하게 바꾸고 그런 기능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로 같은 말, 호물록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 개인, 목사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그 말로, 그 예수의 말을 함께 하는데 그게 제가 해보니까요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그 말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고 말씀도 함께 공부하고 예배도 기다리고 그러는 거지. 뭐 다른 게 있나요, 우리?
그 말로 이제 하나가 돼서 그 하나의 말로 그 양식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수렴되면 참 좋겠다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말은 일반